신명기 9장은 이제 호렙산에서 언약의 돌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이스라엘 가운데 끊이지 않고 나타났던 패역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였으며 그들 안에 끊임없이 악이 나타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약속의 땅 건너편까지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6절에서의 표현은 모세 입술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엄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그들을 당장에 멸절시켜도 무방할 만한 그 일들이 지금 호렙산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모세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겠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저주 문구로서 대적을 진멸시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그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과는 반대로 이름을 영영토록 기억하며 남기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기업을 받고 각자의 이름이 그 땅에 남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가나안 땅에 남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임을 그렇게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영원한 저주의 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엄중한 심판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강한 나라, 이때 이 강한 나라라는 단어에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나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언약의 계승자를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바꾸시겠다라고 하시는 선언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이제 모세는 그 당면한 자신들의 이스라엘 안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온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호렙산에는 여전히 불이 있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복을 경험하던 그 이스라엘은 도리어 범죄함으로써 심판의 불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로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산을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이 범한 끔찍한 죄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금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범한 것으로서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중한 것인지를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들어 던짐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산산이 깨뜨려 버립니다. 그의 이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완전히 깨뜨려져 버렸다라는 것을, 완전히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었으며 모세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듦으로써 십계명의 언약을 어긴 것만으로도 이미 중대한 죄였지만 그 일이 행하여진 그 시기, 그 때를 보더라도 그 죄가 굉장히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며 그 언약을 깨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평가될 만한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18절과 21절은 그 시간 순서를 잠시 이탈해서 모세가 행한 두 번째 40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제 모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난 전형적인 기도의 탄원의 형식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는 그들이 멸절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향한 그 멸절의 진노를 거두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모세는 또 두 번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론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요구하며 자신들에게 다가왔던 그들의 그런 요구를 그가 거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게 했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죄 또한 누구보다도 큰 죄였으며 멸절당하기에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론의 생명을 유지시키사 그가 더 생존케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금송아지를 불살라 찢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흩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불살라 덩어리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금덩어리로 만드는 것 그 자체는 금송아지가 가졌던 그 상징적인 형상, 그것을 없애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분쇄하고 가루로 만드는 것은 그 금송아지 형상이 어떠한 신적인 그 형상, 신적인 의미, 신적인 능력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루를 빻아 만듦으로써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불리던 그 금송아지는 이제는 아무런 형체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 가루를 시내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그 금가루를 다시 회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백성들이 경배하던 금송아지도 폐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그 언약도 돌판이 깨짐으로써 파기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소망이 남았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던 금송아지도 다 사라져버렸고 언약도 파기되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이런 기도는 그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기도는 멸절당하기에 마땅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지속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고 멸절당하기에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도 모세는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24절은 백성들의 또 다른 죄와 또 다른 완악함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의 배교는 그 앞서 언급되었던 금송아지 사건 하나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네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베라 사건인데 다베라에서 이스라엘은 악한 말로써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악한 자로 이렇게 판단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베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불사르사 그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도 모세가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가셨죠. 두 번째 사건은 마사 사건인데 그 마사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시험하여 말하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하신가 시험하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만나를 먹으며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순간에 고기가 아직도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큰 재앙을 내리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언급되는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건들, 여러 장소, 여러 형태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라고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자신들과 그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자신들의 죄가 하나씩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떠오르는 모든 기억들은 자신들이 얻는 그 약속의 땅,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결코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얻는 그 보상으로서 주어진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완고함의 역사였고 언제나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반역의 역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조해 주는 것으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과거에 연속적으로 나타났던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현재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9절은 모세의 기도가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제 이 단락은 앞선 18절 단락과 다시 그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단락이 말씀이 있고 중간에 22절과 24절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25절의 모세의 기도가 언급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의 기도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초래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그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에 그 기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진 그 기도의 근거는 본문의 단락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근거는 이스라엘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지칭하여 말을 하기를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다 라는 표현을 26절과 29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다 라는 이 표현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 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한 두 번째 근거는 그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보다도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합당치 못한 모습을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께 보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본성의 근거에 베풀어진 그 모든 은혜는 그들의 불충분함을 다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신실하심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기도한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라고 입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면 애굽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란 존재가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런 능력도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폄하하기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라고 세 번째 근거를 들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주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는 마쳐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벌하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 또 여러 장소, 여러 시간에서 끊임없이 벌한 자들을 심판하시기에 충분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롭고 긍휼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신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공의를 감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 서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로부터 주어진 약속이며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또한 그 연약함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